주보에는 여기 원수사랑이라고 해서 내 잣대와 호감으로만 교제하고 싶은 제자들에게라고 하는데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부활신앙과 원수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의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10계명 중에 분노로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10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제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외하고 이웃과의 나머지 5계명에서 가장 시작되는 게 살인하지 말라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정욕과 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죠. 원래는 10계명에서는. 근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쭉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요약하시면 뭐라고 하실까를 사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잘 얘기하시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원래 영과 힘을 다해서 네 스피릿과 네 소울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니?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했던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트리는 말씀을 사실은 오늘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거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10계명에 담긴 명령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예수님은 이거를 물어보세요. 성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너의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무관심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46절에 볼까요?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조금 현대식 버전으로 얘기하면 너를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약간 찔리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찔렸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뭐가 그러면 네가 더 많이 하는 게 특별히 남들보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편안하게 대하는데 저희가 왠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해도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때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정이면 원래 첫째와 둘째, 셋째, 저는 셋째까지 있으니까 항상 셋째까지 얘기하는데 그 차별을 두지 않고 각자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잘 사랑해 주는 것이 원래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가정에서 에서와 더불어 있을 때 희한하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형제 둘 사이에서 호라로까지 찾아와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심지어 형제끼리 있을 때도요,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장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죠. 저희도 이럴 때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편한 사람이랑은 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 누구랑 같이 앉으세요? 때로는 불편해도 저 사람한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앉아야지 할 때 있습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할 때 식사할 때 앉을 때 보면 내가 편한 사람 옆에만 앉습니다. 마음을 더 확장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 자주 봤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선교지 말고 교회에서도 이제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뭐 흔하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이 나와요. 친한 게 잘못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한 거는 잘못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관계의 친밀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4절부터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국제 결혼해서 이제 그 결혼한 대상의 여자분이 이제 아프리카 쪽 지역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모세를 대적하죠. 특별히 미리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야 니들 중에 많거니와 모세는 나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한 사이인데 감히 네가 걱정도 하지 않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친구를 건드려?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 친밀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1장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실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엘다드랑 메다드라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들도 진 밖에서 성전에 바뀐 거죠. 인더 텐트니까요. 지성소 밖에서 모세와 여호와가 만나는 장소 밖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친한 건 이해가 가는데 쟤들은 뭔데 감히 저렇게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니까 하니까 모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같이 예언하기를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헷갈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친밀함을 그걸 감사해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친밀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제일 친밀하고요.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내가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하게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친밀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듣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모두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친밀하심이 알려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냐? 그거를 알고 내가 네 마음 압니다. 친구로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주님 마음 압니다. 적어도 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친밀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친구끼리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또 따라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의 친밀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친밀함과 관계의 차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상대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설사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부인하실 수 없는 저 사람을 향한 사랑 그거를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한 사랑까지 차별하는 일을, 아까 뭐라고 했죠? 차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대체 너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친밀함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또 친밀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특별히 더 친밀하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아 이건 친밀함의 차이라 하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인사하는 자만 인사하면 네가 내 마음에서 닮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할지라도 마치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사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나 저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서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악행한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이 요나는 뭐가 정말로 사실 신경이 쓰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로 마음에 있던 마음이죠.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고 네가 하물며 요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질 햇볕에 쓰러질 나무 하나도 이렇게 그늘을 주는 것 하나도 아끼는데 하물며 아무리 그들이 악할지라도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면 애들이잖아요. 애기들만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축을 아끼는 마음, 강아지, 동물들 아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축도 아끼세요. 육축도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니까 크리스찬들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끼나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을 식물로 주겠다. 음식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가장 아끼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끼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베드로후서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예를 들긴 하겠지만 김일성과 김정은을 위해서도 김일성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디에 계실지 참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밑에 계시겠죠? 다음에 아드님이 김정일이었나요? 김정일 씨도 아마 밑에 계시겠죠? 사실 끔찍한 일이죠. 생각을 하면 김정은을 위해서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왜 김정은이 죽는 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딱 이런 대놓고 보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냐. 어떤 분들은 또 요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하니까 그 크리스찬 중에서 막 푸틴을 막 욕하고 그래요. 저는 그 크리스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랑 어긋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타깝지만 그들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음이 뭔가 무거운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뭔가를 깨닫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때 한 정당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중보기도시간에 탁 제 마음을 치시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 중보 가운데 나올 수 없다.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했던 악한 행들을 용서해라. 그래야 비로소 네가 올바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제가 마음에 너무나 용서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품고 용서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작게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 가든 사실 많이 보는 일이긴 한데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면 그것이 풀릴 거라고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 묶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영향력을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쓴 뿌리가 나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쓴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을 하겠어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받고 싶지 않은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때 넌 됐어. 딱 끊어버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내가 적절하게 해야 될 사람하고만 지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냐? 4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분명히 박해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부터, 멀게는 조금 멀게 교회 안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하면 회사 안에서. 원수가 없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인하고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고. 제가 그 해와 비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어제 특별히 굉장히 해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어제 등산을 했거든요. 막 올라가면서 막 예진은 엄마 품에 안긴다고 막 울고 있고 막 또 미가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미가가 사실은 가자고 한 거예요, 등산을. 막 올라가고 예은이는 막 아빠 안아줘 정신 차려가지고 10살이 안 되고 내가 너랑 허리가 어떻게 뭐 나가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서 딱 왔는데도 그 햇살 받으면 뭔가 이렇게 샤워하는 느낌이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하면서 감사하다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자기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마음을 보여주신 거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내 원수라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땐 니들이 내 원수예요. 니들이 내 원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니들 때문에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이 없으셨을까? 마음에 품지는 않으셨겠지만 생각으로는 막 사탄이 날렸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마음의
온전하게 드러난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해와 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곁에 앉기 꺼려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오랜 생활이나 직장 안에서의 오랜 생활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씁쓸하고 다시는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있지만 그래 저 사람한테 무슨 은혜가 크게 있겠나, 변하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무난한 사람하고만 무난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면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을 대변하겠느냐. 나는 내 모든 것을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그 친밀감 가운데로 나와서 온전히 변화되도록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녀라면 48절에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시작.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완전하라, 원래는 perfect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는 하죠. 쉽게 얘기해요. 진짜 부활신앙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부활신앙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악한 일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한 일일 수 있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러나 저 사람을 향한 은혜가 있도록 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이게 진짜 부활신앙인 것 같아요. 그게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없는데 말로만 내가 부활신앙 한다고 한다는 거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깨닫는 거는 이게 허상이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부활신앙을 산다는 게 항상 웃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어떨 때는 그 고난을 견디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놓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를 깨달아요. 때로는 내 말에 많은 말이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자리에서 뭔가 아름다운 영광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소외받고 있거나 아무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추상적으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인사하고 있지 않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오늘 내가 품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가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부활신앙, 제자의 부활신앙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